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에는 모두가 이견 없이 공감하고 동감하며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이웃을 사랑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라 라는 그 말에는 모두 다 함께 동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저 도덕적인 선함과 착한 일을 행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어떤 것이 다른 걸까요? 그것은 이웃, 그 대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웃의 범위를 원수를 포함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사랑스러운 가족과 그리고 사랑스러운 친구들, 지인들, 옆 동네에 사는 내가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원수마저도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원수를 네 자신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나의 이웃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락을 안 받고 장모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를 못 잡을 테니까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장모님이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뭐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놓은 새해 포스터를 이렇게 만든 것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 사진이 있고 어떤 다짐, 새해의 믿음의 다짐 이것을 적어 놓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딱 적어 놓으신 거예요. 뭐 은혜가 돼요. 와, 우리 장모님 대단하시다. 야, 이번 한 해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야, 진짜 감동이 된다.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곧 남편을 사랑하라. 거기서부터 좀 이상해지더니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은혜가 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어른이시구나, 장인.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세요? 남편? 아내? 아무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단순히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상 이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은 원수마저도 이웃으로서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인 선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성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차원의 선함을 넘어서 초월적인 영역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 반란군들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고 즉사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재선이라는 그 범인,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놓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게 되신 거예요. 밤새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였는데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쩝니까? 내 두 아들들은 죽었지만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이제는 영원한 행복 누리겠지만 저 사람 안재선, 저 사람 죽으면 지옥 갈 것인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찌합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를 사랑해야 한다,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를 품어야 한다, 그를 살려내야 한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자기의 살아있는 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딸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딸아,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내가 네 오빠, 두 오빠를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내 아들로 맞아들여야겠다. 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아, 내 말 좀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냈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려고 감옥에 들어가 옥살이를 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지키려고, 그 명령 지키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나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어떻게 내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 딸아, 그 안지선한 자를 우리가 용서하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부랴부랴 그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고 그 안지선이 처형당하기 직전에 그 장소를 향하여 갑니다. 처형당하기 10분 전에 그 장소에 달려가 그 수용소에 있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그 원수를 살려두세요. 그 안지선을 내비두세요.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를 구해내서 그를 아들로 삼고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아들로 맞아들여서 교육까지 시키면서 우리가 품겠습니다. 딸이 거기서 울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조하던 군인들도 놀래 자빠진 거예요. 같이 울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세요. 모두 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며 그 안재선을 풀어주고 그를 데려가게 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인 안재선도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며 그의 양아들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이겨낸 그 놀라운 사랑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두 오빠를 죽인 자를, 내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례를 묵상해 보면서 내가 목사님이지만 과연 내 두 아들을 총살한 그 범인을 내가 내 눈 앞에서 본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늘 낮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억울한 말을 듣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해도 그것을 다 고통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안 맞는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하지 않다뇨? 억울하니까 복수해야겠죠? 그리고 3배 4배로 갚아줘야겠죠? 이게 세상의 이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억울한 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사랑을 회복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웃사랑을 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말씀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맞아, 하긴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긴 해야 돼. 해야지. 근데 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만 사랑하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도 그렇게 원수까지, 나는 그릇이 못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저마치 미루던 숙제, 추상적인 개념,
저희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만 할 수 있는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처럼, 나의 생명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반 에즈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의 생명과 같이라고 풀어 해석했고,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자기 사랑에 대한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의 몸과 같이라는 말이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 아끼듯이, 내가 내 생명 귀한 줄 알듯이 너의 이웃, 너의 원수마저도 너의 생명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뜬구름 잡힌 듯이 말하는 숙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 말씀, 성경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적혀있는 그 레위기의 율법의 내용을 지금 신약에 돌아와 그대로 적용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율법, 구약에 있던 율법, 그리고 지금 신약에 와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리새인이 의를 행하는 것처럼 실천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언젠가 해야 되는 데는 밀어넣어야 될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개념은 천국의 문제, 생명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냥 무거운 숙제나 미뤄둬야 하는 숙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의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들인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의가 그들보다 뛰어난 행동을, 실천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고상한 지식으로서 우리의 삶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천국에 이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실천은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 힘이나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실수할 때도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랑을 행하라.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지만 다시 돌이켜 그 사랑으로 품으라. 때로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화낼 때가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으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할 때, 주 안에서 너의 이웃을 사랑할 때, 주 안에서 그 의를 행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그 사랑은 곧 천국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이웃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들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지인들, 그리고 더 넘어서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으셨는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인격적인 성품이 대단하여서 그 살인자를 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도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옆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품는 것은 곧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쪼개고 풀어서 막 너무나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머리 끝까지 있었지만, 시계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줄여서 이렇게 전파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이웃사랑의 범위와 대상이 어떠하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이제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자들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기획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보자. 우리 외롭고 고독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고 또 그리고 연약하여져 있고 시험당하고 정말 풍파를 맞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자. 그리고 조금 더 그 사랑이 능력이 되고 조금 더 사랑이 성장하면 우리의 이웃들,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까지 나아가서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단계까지 한번 나아가 보자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실행하게 된다면 같이 한마음 되어 주 안의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 한 곡 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 한 곡 할까요? 두 마디 전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네. 우리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숨쉬도록 그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 숨쉬면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워했던 내 가족, 미워했던 원망했던 내 가족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원망했던 옆에 있는 성도님들, 불평하고 헐뜯었던 성도님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전체를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로움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